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바르게 공부하고 기도 참선하는 불교 정통 채널입니다. 구독 안 하시고 듣는 분들은 꼭 좀 구독해 주시고 매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위에 공유해 주시면 부처님 정법을 포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경험영존입니다. 경험한 것은 영원히 저장된다. 경험한 것은 영원히 저장된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자성어에 맞게 오늘 주제도 택했습니다. 업을 바꿀 서로의 찬스, 환생 이야기입니다. 윤회의 비밀을 푸는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환생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명색이 불교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윤회나 환생을 부정하는 수가 들어있어서 이렇듯이 가끔씩 환생 또는 윤회의 신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재 티베트 불교의 상징인물인 달라이라마 스님은 14대로서 같은 영혼을 갖고 몸만 달리해서 14번째 환생하였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최근에 와서 환생 얘기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현실적으로 증명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 주자가 인도 라자스탄 대학의 초심리학자 헤멘드라 바넬지 교수와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교수 이안 스티븐슨 박사입니다. 오늘 환생 이야기는 이 두 교수가 밝혀낸 인도 여성인 스완나타의 경우입니다. 스완나타는 1948년 인도에서 교육공무원의 딸로 태어났는데 인도 카스트의 신분으로는 최고급 브라만 계층이었다고 합니다. 스완나타가 만 3살 반이었을 때 아버지를 따라 집에서 160km 떨어진 카트니라는 도시를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스완나타가 갑자기 운전기사에게 우리 집 쪽으로 가줘요 하고 졸라댔습니다. 이때부터 스완나타는 가끔씩 전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전생에 카트니 시의 파사크가의 딸인 비아였는데 그때도 역시 브라만 계층이었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들도 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스완나타가 이러한 전생 이야기를 허황하게 하자 혹시 정신 이상인가 싶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스완나타가 10살 때 아버지 직장 때문에 쿠아팔풀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스완나타는 아그니 호트리라는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스완나타의 아버지 동료 교수 와이프였습니다. 초면에 스완나타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알아요. 나는 카트니 시 근방에 살고 있던 파스크가의 비아예요. 아그니 호트리 부인은 입을 다문 채 스완나타를 응시하고 있는데 또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머니와는 티롤러 초원의 결혼식에 함께 갔었습니다. 아그니 호트리 부인은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티롤러 초원의 결혼식에 갔을 때 비아와 야외에 화장실을 찾는데 애를 먹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어떤 확신을 갖고 비로소 딸이 말하는 전생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1959년 헤멘드라 바넬지 교수가 스완나타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바넬지 교수는 이어서 카트니시로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예전의 가족들 이야기와 스완나타가 말하는 것들을 비교하였습니다. 바넬지 교수는 9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스완나타의 진술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였습니다. 죽은 비아의 인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아라는 이름으로 살던 카트니 씨의 전생의 집은 스완나타의 말대로 백색 건물로
문은 검은색 문이고 문에는 쇠빗장이 걸려 있었으며 현관에 석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집 뒤쪽에는 여학교가 있고 바로 가까운 곳에 석회 공장과 철도 선로가 집에서 보였습니다. 그 집은 석회를 바른 방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 후 서완나타 가족들은 카트니로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바넬지 교수의 지시에 의해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맞히도록 하였는데 서완나타는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생면부지의 한 남자를 보더니 바쁘 오빠 하고 이름을 부르며 안겼습니다. 결국 카트니 씨의 전생의 가족들은 서완나타를 비아가 다시 태어난 존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완나타는 얼마 동안 거기서 지내며 예전의 형제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서완나타의 환생 사례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들을 지닌 최고의 완벽함을 나타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완나타는 더욱 특별하게도 그 전의 전생, 즉 전전생의 기억까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서완나타는 5, 6세 때부터 전혀 언어가 다른 벵골 지방의 언어로 노래를 부르면서 벵골 지방 고유의 춤을 추었습니다. 20대가 될 때까지도 그 춤과 노래를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전생의 기억이었던 것입니다. 서완나타는 이 생에 와서 결혼하여 2명의 아이를 두었고 또 박사학위를 따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였습니다. 이상 가장 완벽한 환생 신뢰 가운데 하나인 서완나타에 대해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서완나타의 경우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전생의 신분과 비슷하게 이 생에서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거의 다시 여자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업이 어디 딴 데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 전생에 만났던 사람들을 이 생에서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업대로만 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그 업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선 기도 및 불교 공부와 보살행을 부지런히 하면 이 생 후반부 그리고 다음 생은 달라집니다. 자기의 지은 공덕만큼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위대합니다. 이번 생이 업을 좋게 바꿀 절호의 찬스입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정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생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 만났으니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불교 대학 과정인 멤버십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포교사도 될 수 있습니다. 둘째, 10월 30일 12시에 불교대학 부설 참좋은 이서 중고등학교 법당 낙성식 및 부처님 점안식이 있습니다. 물론 법회도 있습니다. 셋째, 11층 공덕대탑 사경 봉안식이 10월 셋째 주 일요일 즉 16일 오후 2시 무일선언에서 있습니다. 넷째, 제가 늘 강조해드리는 5대 수행, 금강경 대다라니 독송, 관음정금 기도, 대승경전 사경, 절민 예배, 성관상수 등 참선을 매일 실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네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끈질긴 윤회의 틀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